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1강입니다. 마음의 영성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영성은요, 부드러움의 영성이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성이고, 이 영성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동방 영성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 우리 동방 카톨릭도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복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동방 수도자나 동방 그리스도, 동방 카톨릭도 맞고, 동방 카톨릭 신자들을 만나면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요하고 또 침묵을 잘 지키죠. 먼저 그리스 또는 러시아의 신앙인들은요, 이런 초기 그리스도교의 동방 영성이 전달되고 살아가는 곳이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그리스나 러시아 사람들, 이 신앙인들은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입꼬리도 어떤 면에서는 처져 있어요. 조금은 퉁명스럽게 보입니다. 마치 이 이콘이 있죠. 이 이콘이 이제 그리스도 동방 우리 이콘인데, 이콘 모두가 표정이 없잖아요. 그죠? 표정이 없어요. 침묵. 이게 사실은 온유하고 부드러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것이 너무 확 웃고 막 지나칠 정도의 밝음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처럼 모든 감정, 다시 말하면 웃는 것, 우는 것,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라는 것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 이콘에서 풍기는 영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말한다면 성화 속의 인물들은 모두 울상으로 보여요. 그러나 부드러움의 영성과 부드러운 마음은 내면의 부드러움과 내면의 온유함과 내면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 문화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은 항상 먼저 인사를 전하며 살며시 웃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전부 다 드러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요, 초면의 인사를 쉽게 나누지는 않지만 일단 친해지기 시작하면 간 쓸게 내어준다는 말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과 같은 것이죠. K-문화, K-팝, K-정신, 뭘까요? 흥, 한, 정, 살림, 이렇게 네 가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달려있죠. 통하면 흥이 생깁니다. 신바람이죠. 흥이 생겨요. 통하니까 흥이 생기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이 흥이 한이 돼버려요. 한. 슬프고 우울하고 체념을 가지고. 그런데 그 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통하는 것이 정으로 통하는 거예요. 정.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살림살이, 생활, 살림을 한다는 것이죠. 흥, 한, 정, 살림, 이거에는 통과 불통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통하면 흥이 되고 불통하면 한이 되고, 다시 불통한 한을 통하면 정이 되는 거, 정으로 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으로 통하시면 살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남녀 차이도 없고요, 연령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불렀던 겁니다. 그때 다 치유됐어요.
웬만한 건. 2022년 빠칭코 문학사상에서 2018년도에 나왔고 2022년에 올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빠칭코라는 소설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미국의 1.5세대 이민진 작가는 한국인들에 관한 통찰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납다, 영리하다,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만약에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사납습니다. 막 자기의 어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나워요. 하지만 영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싸움이 어른인 싸움이 된다는 말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서만 나오는 우리 문화적, 지성적 지혜입니다. 경험적 지혜고요. 그래서 사납지만 영리하고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분명히 되고, 우리는 시작부터 법대로가 아니에요. 서양은 시작부터 법대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이 합리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가슴에는 남아있는 거죠.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법은 최고 나중이고 바로 정과 한과 또 흥과 한과 정과 살림으로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여기에 한국인들은 성실하고요, 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더 보태고 있는 거죠. 사납다, 영리하다,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성실하다,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 뛰어나다.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민자로 산다는 이곳에서는, 호주든지 미국이든지 이민자로 산다는 여기에서는 한국의 좋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좋은 문화, K문화가 긍정화된 것은 이렇게 문화도 또 예술로 꽃피우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은 아직도 여러 가지 분야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누구나 잘 알죠. 그리고 이런 안전불감증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사납게 생명에 노출된 것들은 위협에 노출된 것은 사납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리하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성실하지 않습니까? 언제죠? 1900 언제죠? 그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전 국민이 가서 기적을 이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 한 가족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서로 한 가족으로 나타나지만 조금 부유하고 여유가 생길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 부유하면 더 필요한 가족들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민진 작가는 한국인들이 한, 정, 눈치이란 특징을 지닌다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 토착과 신학자들도 많이 있으세요. 감신대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던 이정배 교수님도 그렇고요. 은퇴하셔서 정말 한국인의 심성 안에서 한국인의 언어와 한국인의 감정과 한국인의 이러한 그 사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없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선교사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그래서 이민진 작가에 따르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 불가능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종류의 고통인데, 눈치는 일종의 감정적인 지능, 그렇죠?
emotional intellect 이런 감정적 지능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능력인 거예요. 다만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문제죠. 정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생기는 애정이에요. 우리말에는 이신전심,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등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 바로 한국인들은 마음의 영성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에 유용하게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